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하고 또 평탄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도 여전히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신경 써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포기하고 또 손해보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처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들의 삶은 평지가 아니라 굽이치는 골짜기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인생 여정도 사실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비가 오면 너무나 비옥한 땅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극심한 가뭄으로 그렇게 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저 남방 지역 애굽까지 내려간 적이 있는데 지금 이삭이 살 때에도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머뭇거리다가는 가족들과 여러 종들과 그리고 가축들이 모두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이었던 이삭은 가뭄을 피하기 위하여서 결단을 내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와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지금 이삭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으로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서 모든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가뭄이 들어도 애굽까지는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쉽고 평탄하고 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길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내 생각과 뜻을 때로는 굽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힘든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움과 같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쉽고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싸움과 같다. 세상 가치관과 싸우고 세상 방식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자기 욕망과 싸우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내 시간과 물질을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나 하나 그렇게 살기도 벅찬데 목원들까지 그렇게 돌보고 기도하고 그 짐을 나눠지는 것이 때로는 벅차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힘든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이런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낙심이 될 때가 많은 삶입니다. 그리고 힘든 철로 역정과 가도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을 행하면은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나에게 평안한 마음이 주어진다면은 이런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싸움도 없고 포기해야 할 것도 없다면은 오히려 그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세상의 흐름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이 꼭 힘든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창대해지고 왕성하여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삭 토스트 좋아하십니까? 이삭 토스트 이제 포장지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물론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먹을 때에 한번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적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삭의 삶은 너무나 평탄하고 그리고 즐거운 행복한 삶만이 이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곧 이삭의 삶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 남의 땅에 와서 우리 것을 빼앗느냐? 너가 뭔데 너 혼자만 그렇게 부유하게 부자가 되느냐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이 가지고 있던 우물을 메워 버렸습니다. 우물은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근대 이전까지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인프라였습니다. 우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불모지가 되는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나오지만 불과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직접 우물에 가서 마실 물을 길어오고 밥할 물을 길어오고 씻을 물, 빨래할 물을 그렇게 우물에서 길러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물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곳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었기에 그렇게 중요한 우물을 흙으로 아예 메워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빼앗긴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평생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그 우물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다시 정착하여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이삭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다시 쫓아내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또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우물이 터져 나왔고 또 블레셋 사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20절, 2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 다음 말씀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우물을 3번이나 그렇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분했겠습니까? 우물을 3번이나 빼앗길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이삭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우물을 빼앗기는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내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 땅에 와서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한 어려움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한 번 뺏길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2번째 뺏기고 3번째 우물을 뺏길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복수를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시니 너무나 답답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이삭을 도우셨습니다. 우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물을 팔 때에 우물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주셨습니다. 우물을 빼앗겼지만 다시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물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내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에 고민이 없을 때쯤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좀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없애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파고 빼앗기고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고 마침내 이삭이 다다른 곳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르호봇이란 곳에 이르렀는데 여기는 이삭을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땅도 넓고 우물까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아도 되겠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번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르호봇이라는 곳에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과 같은 곳에 이르렀을 그때에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22절 뒷부분부터 보시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르호봇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럼 그 땅에서 살면 되죠. 그런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이제는 문제가 없는 그 르호봇에서 갑자기 23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너무나 좋은 땅, 이제는 다툼이 없는 땅, 넓은 땅, 우물이 있는 그 땅에 정착하게 된 바로 그때에 이삭이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지금까지 다투고 쫓기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드디어 넓고 살만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힘들게 산 걸 아셔가지고 이제는 좀 좋은 곳에 머물게 하셨구나. 이름을 르호봇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좋은 땅을 버리고 그 땅의 우물을 놔두고 가뭄이 들었던 불안정한 땅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 우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은 브엘세바에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브엘세바에 올라간 이후에 우물을 다시 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르호봇보다 불확실한 곳이며 어떻게 보면 살기 어려운 것이며 또 우물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르호봇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로 간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독실한 아버지 밑에서 예배 드린다고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주어가 되어서 처음 드린 예배가 바로 이 25절에 나오는 예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예배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처음으로 제단을 자기가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삭이 부르며 예배 드렸던 바로 그 시점이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겪으면서 이삭이 드디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삭에게 중요한 것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항상 우물을 따라다녔고
우물을 빼앗기면은 다시 우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찾기 쉬운 땅으로 그렇게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찾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우물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이 모든 여정을 지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겪으면서 이삭이 깨달은 것은 우물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넓고 풍요로운 땅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브엘세바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얻고 싶은 우물을 얻는데 그 우물을 얻는 것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우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에 이 친구는 평소에는 교회 잘 안 나오는 친구였어요.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은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그러면 우연히 뭐 그럴 거다. 이 친구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였거든요. 우연히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간고사 칠 때도 시험 기간만 되면 나오고, 그리고 기말고사 칠 때도 기말고사 칠 때 이제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왜 그러지? 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수빈이라는 친구였는데, 수빈아, 너는 어떻게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나오니? 다른 애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너는 왜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나오니? 제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기 경험상 시험 기간에 교회 나오면 찍을 때 더 많이 맞추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 시험 칠 때도 혹시나 해서 시험 기간에 교회 나왔더니 찍는 게 더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자기가 교회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은 성적을 좋게 해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그렇게 이제 시험 기간에만 교회 나오다가 나중에 고등부 올라가서는 또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친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3에게는 하나님은 나를 좋은 대학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또 우리 장년들도 다르지 않겠죠. 내 사업이나 직장이 잘 되게 도와주시거나 또 자녀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얻은 우물을 빼앗길 때에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이 우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분을 얻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물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다는 것을 그 문제를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삶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은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즐겁겠죠. 기도할 때마다 막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맛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을 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한 분들은 하나님이 기도해 줄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기도해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면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최대한 늦게 응답해 주셔야 할까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최대한 늦게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셔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가 늦게 그렇게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삭의 삶에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물을 빼앗기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한 많이 빼앗길수록 이삭이 우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실제로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버려두고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삭에게 자신의 진심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르호봇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올라오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겨진 마음, 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너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물을 버려두고 올라오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우물을 주겠다. 내가 우물을 2개나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물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우물보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우물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물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우물만 얻게 되는 삶이 아니라 그 우물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혹시 우물을 빼앗기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물보다 더 큰 분, 우리에게 참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얻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